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오늘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영광 돌리는 마음들을 오늘도 가지고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제가 기도 주간 갖는다고 했는데 왜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기도원이나 이렇게 또 영성센터들이 이번 주에 아직 오픈을 못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직 오픈을 못해서 제가 기도 주간을 나중에 갖기로 했습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주어진 권력이나 지위를 불의하게 사용한 그런 통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런 통치자들을 보면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정을 베풀거나 또 나라를 잘 이끄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사욕 또 정욕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런 통치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엄연히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아내를 이혼하고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그에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의 통치 아래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들만 가득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글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의 통치자를 향해 이것은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나를 지적해?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큰 죄를 짓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깨우쳐 주죠.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알죠. 통치자로서 내가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불의와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바로 그냥 거두어 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독재입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를 또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를 막고 자기를 칭송하는 소리, 이런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바로 이 독재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이렇게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자멸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는 불의가 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불의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 그러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아간 사람은 그 의로운 삶이 다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불의를 향해서 산 사람은 그의 불의한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을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정말 내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참 힘썼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 눈 감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분봉왕을 향해 당신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말이었죠. 자, 사실 교회는 또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 제사장적인 역할과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적인 사명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란 세례 요한처럼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다, 제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제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모스에서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너희가 해가면서 내 앞에 와서 제사로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비파도 올리고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 삶과고 먼 그런 삶을 살다가 제사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와가지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불의한 곳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선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철철 흐르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댓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질 만큼 그런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 되길 원하실까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유,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도 자신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옳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갔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결국 그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일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그렇게 정의로워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데에 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불의한 세상에서 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의를 선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함께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점점 더 확장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세상, 우리의 성품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름대로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의로운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먼저 서서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도 잘 이겨나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